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인도 사람에게 선교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인도 사람이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땅에 앉더니 마른 나뭇잎을 모아서 동그란 그러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가운데 벌레 한 마리를 놓고 그리고 그 나뭇잎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불은 삽시간에 번져 나갔고 벌레는 그 동그란 불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벌레는 밖으로 기어나가려고 꿈틀거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로 포위된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벌레의 어떠한 노력도 이 벌레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인도 사람이 손을 내밀어 불길 가운데에서 그 벌레를 건져 올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벌레는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위한 네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로마인은 건져내다, 구출하다, 보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첫째는 어디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빠져 있어야 건져내거나 구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이 악에 빠져 있거나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스스로 이러한 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굳이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대 과학은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진화론자인 다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다윈이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개방을 하였습니다. 마침 그때 복음주의자이며 런던의 빈민 아동들을 위한 고아원과 빈민 학교를 세웠던 패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자 다윈은 이 패간에게 구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다윈이 패간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몇 년 동안에 걸친 우리의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단지 몇 달 동안에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정뱅이들을 교화시킬 수 없었지만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 마을에는 술 주정뱅이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인생 가운데 자리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음을 깨닫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네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는데요. 이 포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바쁘다, 수고하다, 애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없이 바쁘거나 수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욱 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악에 젖기 마련입니다. 홍익대학교 조석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37세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구본주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구본주 작가는 현실주의를 조각으로 잘 풀어냈는데 그의 작품 중에 미스터 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사진입니다. 저 조각품을 보시면 넥타이를 바람에 휘날리며 황급히 뛰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악이 너를 벌할 것이며 나를 버린 배신 행위가 너를 책망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린 것과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악이요 쓰라린 고통인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린 것, 그리고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쓰라린 고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바쁩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바빠야 하는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굳이 이러한 질문에 답하라고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러한 대답들은 속 시원한, 누구나 인정할 만한 대답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시간도 없고 피곤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나 수요 저녁 예배, 심지어는 속회에도 빠집니다. 우선순위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삶의 뒤로 밀린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점점 더 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나중에 라고 그렇게 하고 미루다가 어느 순간에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급한 것은 구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갑자기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예고된 방문이 아니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언니는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한가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마르다로 하여금 자신을 돕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야단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현대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을 조급해하는 이 마르다의 마음을 정말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잘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르다의 정성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예수님이 왜 마르다의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이 있기에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왜 바쁜지 잘 아십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살이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생활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스쳐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에서 구원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